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삶,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번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딱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볼 때 누구를 경외하고 사는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두절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즉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으며, 그 결국 그 핵심이며 그 아주 그 모든 것이 되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인해 살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그 본을 보이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삶,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와 또 우리 자손과 우리의 자손과 자손에 걸쳐서 평생에 지켜야 될 것 딱 한 가지, 살아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영원토록 남게 하신 것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의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마치 그 풀이 있다가 바람이 후 하고 불어지면 그 있던 것도 흔적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인데, 이 나그네 된 삶 속에 영원한 것으로 한 가지를 두셨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도 유일하게 계속해서 남을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곧 이 세상에서 하여튼간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높아질 수 있을 만큼 높아져보고 영광스러워져 볼 수 있을 만큼 인간으로 쌓일 수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움과 높음과 부와 기와 명예를 가져봤던 그 전도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 이 세상 삶은 어떤 삶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든, 높이 살았든 낮게 살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누렸든 적게 누렸든 간에 그 인생의 결국, 이 육신의 삶의 결국은 헛된 것, 투성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무엇은 허투루 두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은 그냥 없어지지 않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은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뭐하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쭉 보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때가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를 생각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종교입니다. 이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그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때와 그 시종이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사는 것.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누가 주시는 마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쳐도 관계없어요. 무너져도 관계없어요. 다 무너져 내려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무너지든, 내 마음이 근심이 있든, 내 마음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끌려가든 어찌하든지 간에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타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곧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도록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간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 전도자가 그 인생 살아가면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면서 그 삶의 결론이 무엇으로 납니까? 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다시 말해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전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의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 인간사가 어떠한지 빽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요, 또 한 세대는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또 다시 있었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게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누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합니까? 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 생명으로 살아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만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만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 속에서도 그곳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어디에다가 이루세요? 내 안에다가 이루시는 그 주님이 복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그 언약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살도록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는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이미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4절 보니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복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갖게 하세요? 무엇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분의 생명을 얻은 자, 그것을 누리고 사는 자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육체가, 이 인생이 어떻게 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신의 성품은 누가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이름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집니까? 5절부터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실족함이 없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보시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늘 날마다 그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사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혹 넘어질지라도 곧 일어나 뛰게 되는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로 가요? 넉넉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의 표본을 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순간이 그에게 맞닥뜨리게 되고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내였던 그 육신의 말을 듣고 그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그 100세의 아이를 갖겠냐, 종으로 갖게 해라, 그것을 듣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침묵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우세요? 할례의 언약을 세우세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잘 아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 멸망당하는 사건, 그리고 아비멜렉 그 나라에 태를 다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를 열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게 하세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22장이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후에 찾아오셔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두말하지 않고 뭐 합니까?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결국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경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만 한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무조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우린 자주 표현한가요? 짜잔한 중에 짜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18절 보시죠.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19절 보시죠. 19절.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시죠.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이요.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다음 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23절 보시죠. 23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듣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도 누구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되어져서 더 터가 굳어지고 그 믿음이 굳어져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 믿음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남기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 대대에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저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육신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후 하고 부러지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 다 가진 것처럼 소리 지르고 살아도 결국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세세토록 영원한 믿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으로 택하셔서 오늘도 굳게 하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죠. 다시 한번 16절 보니까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표준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전부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세상 최고의 복, 성경에서 많은 복들을 이야기하지만 복 중의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세토록, 우리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차고 넘치는, 대대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이 약속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